사람이 다른 생명과 달리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다하려 할 때 그 삶의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피하고 등을 돌릴 때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해서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삼킬 수도 해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도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귀한 줄은 다 압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건강은 사명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사명을 위해서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도 다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모르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이 패망한 원인은 첫째는 향락이고 둘째는 돈밖에 몰랐다는 것에 그 패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재판을 할 때 다른 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그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으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물질은 바로 정의였어요. 물질만 있으면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경례합니까? 그럼 그들은 마라톤 경주라는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가 경마나 사이클에서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관중은 아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독이나 선수들이 사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어떤 유익을 앞세워서 매수당하거나 게임을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물질의 유혹으로 이 조작한다면 그것은 관중을 배신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게임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선수가 존경받는 것인데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하면 나중에 그 선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모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짓는 사명, 성전을 잘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조롱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또 향하여 사명이 주어졌고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든 이스라엘까지 모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 느고
아벤누고는 잘 지낼 수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자초하고 결국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천사와 함께 하심으로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사명이 있는 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물속에라도 때로는 불속일지라도 사망한 문춤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실력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 살아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능력과 힘 때문에? 아닙니다.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다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아니, 거기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낙심하게 되는, 낙심하기 쉽고 또 우리가 좌절하기도 쉽고 또 회의에 빠집니다. 내 삶에 자꾸 엉뚱한 쓸데없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누구와 할 것도 없이 똑같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유익만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은혜와 축복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수한 명문대학들은 하버드라든지 이 명문대학들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모토가 뭐냐? 표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학을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다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직업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이 부여받은 이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때를 어떻든지 전해야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칙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기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건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음부로 들어갔어요.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위를 바라보았더니 그곳에는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시여, 나는 지금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이곳에 오지 말도록 내가 이곳에서 와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 없고 음부에서도 낙원으로 못 간다라는 것이에요. 또 음부에서 육의 세상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그럼 못 가고 산 사람도 죽은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만이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듣는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까? 잘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못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일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생활에서 승리해서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게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나를 증언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니다. 증인.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100%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브라질 아마존에도 나가 20년 있었죠. 강명관 선교사님, 또 알바니아 선교사님, 네팔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하신 브라질에, 또 필리핀에 수많은 곳에 선교사님 나가 계시는데 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전하러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상실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이성 다 타락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믿고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 믿게 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통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 영원히 함께 살며 영생을 누리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주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전도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므로 이제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소망을 주셨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도의 사명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충성되이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교회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2년 반, 3년 가까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또 수많은 또 많은 또 이웃들과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에 전하는 사명, 그 이유, 감당해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아무개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또 시간도 내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주고 또 나오면 또 양육하고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분쟁이 있고 소문이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전도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로만 큰 소리만 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관심을 두고 큰 소리 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기는커녕 밤낮 시끄럽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교회로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하나도 영적 자녀가 없다면 부끄러운 거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전도받은 성도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 또 충성된 일꾼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많은 것들 했을 줄 몰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잘 자랐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 메시지예요. 겉으로 보면 잎이 무성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화가 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기 싫어도 부득불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함으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고 행하도록 가르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은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거예요. 전할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간혹가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많이 가지 못하지만 단기 선교팀이 외국에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지에 가면 말도 잘 안 통해요. 전도,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말도 안 통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이야, 내가 전도하러,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정말 팀원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왜 내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왜 함께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비록 열악한 환경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선교주는 이 선교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선교지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날마다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며 쓸데없는 일에 빠져 산다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더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불행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물질의 복을 구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주시지 않은 것 없이 다 넉넉히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넷째로는 장차 천국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 목적 없이 살다 목적 없이 가는 게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받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받는 상, 이 땅에서 사는 상은 일시적일지 몰라도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상.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주는 축복의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돼요. 6월달 홈커밍의 달,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전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티슈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또 소책자, 이거 우리 교회 속에 잘 제작됐는데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전화해 보세요. 그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도무지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나오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